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리고 26장 3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은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히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은 그와 완전히 달랐죠. 우리가 현실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불안이 다스리던 마음에 그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상처가 다스리던 그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사람의 고집이 왕노릇하던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붙들었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는 나를 어떤 다른 곳으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 그곳에서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찾아와 달라는 기도이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이제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렇게 더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은 떨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서로 떨어진 기도가 아니에요. 왕이 오시면 그 왕의 뜻이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 왕 대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께 승인 받으려 하는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찾아내야 할 비밀번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구하는 일,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 일 또한 너무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답 하나하나를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계속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치 비밀번호를 맞히듯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비밀번호는 하나라도 틀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못 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만약에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생을 살면 어떡하냐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한다고요. 와, 이거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해야죠. 말씀을 늘 살피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미래에 대한, 내가 걸어가야 할 앞날에 대한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만 궁금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이든 걷고 있는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그 길에서 정직하게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길에서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가 선택한 그 길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많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려주신 그 뜻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새로운 뜻만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지만 이미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만 많은 경우 이미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만 당장 내가 정직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미루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선명하게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미 분명하게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이미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보기 싫으세요? 아멘 소리가.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만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습니다. 뭡니까? 믿음과 순종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게 어떻게든 내 손과 발로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덧 내 손이 거기 가 있고 어느덧 내 발이 주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 내가 찾아내야 할 암호,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미 말씀하여 주신 그것에 대한 오늘 순종하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추어진 뜻을 묻기 전에 이미 내게 말씀하신 그 뜻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가 새로운 말씀만 구하지 않게 하소서. 이미 들은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그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 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의 어떤 바램이나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해야 될 것 같고 믿음을 내가 바닥치고 있어도 마치 내가 믿음 좋은 척 괜찮은 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면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는 그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자, 십자가를 이제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음, 그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슬픔을,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을, 자신의 뜻을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문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잔을 내게 거둬 주십시오. 이거는 정직한 소원입니다. 내 정직한 소원, 내 정직한 뜻.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건 뭐냐면 온전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은 완전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개, 이 잔을 내게 거둬 주십시오라는 이 정직한 소원과 온전한 신뢰가 담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슬라이드 한 번만. 네. 온전한 신뢰, 이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첫 번째 문장만 있으면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요구가 되기 쉬워요. 이 잔을 내게 거둬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했어 봐요, 예수님이. 그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요구밖에 더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장만 있으면은 내 아픔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숨기고, 그러면 기도가 정직하지가 못하죠. 그럼 종교적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 정직함과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대한 신뢰가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란, 아름다운 순종이란 내가 아무런 소원도 아무런 내 뜻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되 마지막 그 결정권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순종이며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꼭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사업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끝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는 한 문장을 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결과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 순간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실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여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겸손하게, 그 뜻, 어떤 결과이든 그 뜻을 겸손하게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이야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이루신 우리의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편한 길이나 언제나 또 내 뜻과 같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내게 명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힘도 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왜? 주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뜻을 살아낼 힘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신 뒤에 다 알려주신 이거 뭐 혼자 알아서 해내라 이렇게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 그분이 순종할 힘도 주십니다. 붙드시는 분이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길도, 걸어갈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뜻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뜻보다 아버지를 더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내 뜻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이미 결론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해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기도해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 말이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 내지는 여지를 완전히 끝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 그렇게 말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 결정에 어떤 질문이나 아빠, 엄마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아니면 남편, 아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혹시 이런 의견을 내가 낼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을 내면 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어떤 공동체의 건강한 분별을 거부해요. 자신의 결정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처럼 막 몰아갑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하게 확신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확신도 이 말씀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감동도 예수님의 성품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가? 먼저 물어야 합니다. 뭐냐면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 결정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결정인가?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말씀과 반대되는 뜻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결정이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교만과 내 힘을 키우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멈춰서 다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그 결정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인지 봤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나라는 사람을 희생시켜 왕의 자리를 지켜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어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 일이, 내가 내린 그 결정한 일이 다른 사람만 희생시키고 내 자존심과 내 권한과 이익만 챙기려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만 기쁜 결정이야.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결정이고 다른 사람은 너무 힘들고 피눈물 나고 어려워해 마음이. 다른 사람은 힘들어.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반대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정. 마지막으로 물어야 합니다.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의 질문과 권면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바보는 자기 길이 옳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바보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올바르게 구하려면 믿을 만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건강한 신앙인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듣는 것에 대한 설교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내린 그 결정에 관해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자꾸 질문을 하고 토를 다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자꾸 화가 나. 그러면 그 결정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을 지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내 생각을, 내 주장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생각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는 그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제 뜻에 주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십자가와 그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 제 생각을 검증받게 하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숨겨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신 뜻에 오늘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을 다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되 마지막 결정권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 검증받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을 이렇게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숨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셔 주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내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 생각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검증받는 기도다. 아멘.